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어느 정신병자가 자신을 이렇게 예수라고, 이렇게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리처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을 자꾸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치유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정신과 의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입니까? 그 이분이 아주 딥한 목소리로 아들아,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정신과 의사가요, 갑자기 막 이 사람의 치수를 재고 갑자기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망치도 가지고 오고 나무도 가지고 오고 못도 가지고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인데 내가 예수를 못 박으려고 한다고. 그러니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대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놀이하는 것은 하고 싶지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놀이를 하고 싶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불편한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는 거부하는. 여러분, 기독교에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는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게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존귀한 것이구나, 이 비밀에 축복이 여기 있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평생을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사실 본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한 부분,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좀 오늘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들어본 분 계세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강하게 선포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게 비밀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13절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아주 보편화한 그러한 사형 처형이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다 죄명을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졌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Crucify him 소리 질렀어요.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그게 제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그 명패를 읽었다. 많은 사람이 그 명패를 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걸 읽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도 말로 적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
노마 말, 그리스도 말.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놀려대기 위해서 이 글을 적은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 명을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은 그 제명이었는데 놀려대기 위해서 적었지만 이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이라는 건 영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히브리 말로 주셨습니다. 노마 말은 라틴어인데 그 당시 여러분 정치적인 그러한 언어였어요.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은 헬라어잖아요, 그죠? 그 당시 문화 무슨 뭐 예술, 철학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던 그 말로 여러분 적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1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런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막에서 어떻게 막이 시작되냐면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목공소에서 막 십자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로마 정부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컨트랙을 맺어서 십자가를 만드는 목공소 주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계속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막은요, 아들이 시장에 나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집에 또 돌아와서 뭐 울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좋아하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말씀 해주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내가 만든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왜 네가 만든 십자가 할 수 있냐고, 그것이 우리 집에서 십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빠가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왜 네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No, 아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는 내가 나 이름을 새겨놨거든요. 자기 이니셜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 was my cross. That was my cross. 아마 영국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십자가라는 게 있었고 2000년 주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거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그림에 그려놓는 걸 좋아했다고 하죠. 그가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작품을 그릴 때 여러분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라는 여러분 그런 그림을 그릴 때도 여러분 그냥 돌을 들고 성난 그런 아주 그냥 모습의 한 사람, 돌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고 해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탕자의 모습을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고 하죠. 여러분 그가 아마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 그거였을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내가 십자가를 못 박으러 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There was my cross.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는 순간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두 번째로 율법을 도말하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율법, 그것이 여러분 함께 십자가를 주님께 지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어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찾아와서요 잘못된 가르침을 막 어린 교인들에게 막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율법주의자는 와가지고 That's not good enough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에 빠졌어요. 그거를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 제가 묵상하면서 불리하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스포츠 게임들이 생각났어요. 저 사람이 시합하면 내가 좀 불리해. 생활체육을 뭐 농구하는 팀이 여러분 NBA 팀과 시합을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불리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아니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불리하다는 말은 악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그 요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승부가 없는 게임을 싸우는 데 있어서 당신 승리할 수 있다고, 나를 보라고 내가 승리하지 않냐고, 이렇게 여러분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여러분 사람들이 강요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비참한 삶이에요.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인 가운데 셀프 클레임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여러분 믿음도 없고요,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율법을 허락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도저히 날 구원할 수가 없어. 나는 악 그 자체야.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죠?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를 가능케 한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나는 날 구원할 수 없어. 나는 비참 그 자체야. 난 죄악 자체를 깨닫고 여러분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거울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말이 안 되게 구제불능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개인 교사로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 못 박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어버리시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문질러 닦다, 지우다. 요즘 우리 많이 막 문질러 닦고 손도 닦고 뭐 많이 닦잖아요, 그죠? 닦아가지고 막 바이러스가 막 사라지기를 막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지웠다는 의미는요, 완전히 깨끗해진 거거든요. 닦고 나서 사라졌나? 씻고 나서 사라졌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도말해버린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책의 글씨나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지어 없애버렸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빈 문서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빈 문서가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요 완전히 지워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위로 그거를 갖다 갚고자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스티브 맥베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너무 이게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금 한 half 페이지 정도 되는데 좀 긴데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때 거룩한 행동은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그분의 생명의 결과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초점을 그분께 맞춰야 한다.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생활 방식 혹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분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면 자연히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은 율법주의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우쭐해가지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보통 사실 제일 많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좌절감이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쭐해졌다가 좌절했다가. 그게 우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결국 당신의 노력을 포기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해 사실 것이다. 여러분 표현 좋지 않습니까? 철저히 우리를 포기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불가능해. 율법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의 영을 부으십니다.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비밀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닫고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은 누리는 삶이에요. 정말 인증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컴플리트하러 왔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done, do가 아니라 done입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함으로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사탄의 모든 권세가 패배했어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것을 쥐고 있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 권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단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빨 빠진 사자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찾아 이렇게 헤맨다고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빨이 다 빠져 있어요.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다 숲으로 돌아간, 권세가 사라진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런 표현 들어보시죠. Satan is alive and well. Satan is alive and well. 사탄이 살아있고 건재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Satan, he is alive, but he hasn't been well since Calvary. 사단이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는요 건재하지 못해요. 이빨 빠진 사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개선행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개선행진 퍼레이드를 하는데 자기가 잡아온 포로들 여러 쭉 나열을 시켜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쫙 그냥 말을 타고 그냥 사람들이 박수 갈채와 함께 도시를 들어섰다고 합니다. 붓사람의 구경거리가 돼버린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승리를 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명확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승리를 지키며 가야죠. The final 정말 저지먼 데이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은요 사실 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사실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부정생에 쑥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딱 붙잡고 묵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좋은 생각, 부정생각부터 밤새도록 고민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 생각 대신 긍정의 생각을 넣고 예수님의 생각을 넣고요, 말씀을 그 가운데 채우고요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무릇 지킬 만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여러분 감정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요 요즘 보면요 특별히 두려움과 휩싸이면서 우울 증세에 빠진 분이 적잖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들 여러분 우울 증세에 빠집니다. 극단적 어떤 선택까지 나갈 수도 있는 게 여러분 크리스천도 거기에 이렇게 뭐 exam 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언어가 살아나는 것이요. 언어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저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막 저주의 말을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죠. 여러분 의도적이라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승리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부모님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메시지 무슨 말씀 하셨어? 오늘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꼭 여러분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거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보고 계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뭐 보람을 느낀다고 할까요? 격려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래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막 신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도 세절에 이렇게 유년부를 가르쳤던 그런 학생들이 커가지고 막 찾아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저를 찾아오면 참 기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학생 한 명이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면서 이제 찾아서 사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 어떤 학생이었냐면
말이 없던 학생이었어요. 제 아내는 결혼식 때 처음 그 학생이 이야기하는, 신랑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말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왜 말이 없었냐 하면 아마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님이 제가 처음 뵀을 때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아주 민감한 나이에 접어들 때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도 못 하시고 휠체어에 타고 다니셨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표정이 늘 좀 무거웠어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결혼식장에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신랑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분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도 신앙이 없던 것이요. 그런데 돌아가시 1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십자가에서 보고 계시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눈동자를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쳐다보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고. 그게 계기로 돼서요, 예수를 영접하고 1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더래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천국을 사모했다고 해요. 그래서 천국을 가셨는데 아내 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 예수님을 이렇게 봤으면, 예수님의 눈동자를 봤으면 당신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 나 좀 고쳐달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셨다고. 내가 겪는 고통은 어떻게 그분께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 그 결혼식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메시지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처절하게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willingly, 기쁜 마음으로 eagerly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분이라면 평생 그분을 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을 섬기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 여러분 삶을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짧은 나가는 인생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